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통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을 아마 근거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통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앙이 뭐냐?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의 근거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훨씬 더 다른 차원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말씀 안에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 참된 믿음의 길이 있고 신앙의 길이 거기에 있다. 혹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예, 그분들은 말씀을 잘 듣는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봉독 말씀은 지난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궤를 찾아가는 그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또 본문이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 설교가 이어지는, 지난주 설교를
전편이라 그러면 오늘 설교는 후편의 설교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설교를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신앙생활이야.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언약궤 속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10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병력이 약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한없이 이제 밀리는 상태, 패하는 상태에 저들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가면 하나님 도우셔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진 이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7개월 동안 독종이 극성을 부려서 많은 백성들이 독종으로 인해서 죽어나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언약궤에 손을 대는 블레셋 사람들마다 죽어나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호신과도 같았던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온 뒤에는 이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임하는데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려보내는 방법이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는가?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수레를 끄는 암소 2마리로 끌게 해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역사 속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지나치기 쉬운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짚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 언약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 2마리는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의미한다.
이 암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암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을 언약궤를 싣고 가고 있는 이 지금 암소 이 수레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한 이런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가 그냥 암소가 아니라 젖이 나는 암소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이 법궤를 싣고 끌고 가는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소가 암소인데도 젖이 나는 암소였다는 겁니다. 왜 굳이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를 젖이 나는 암소로 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무거워서 힘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황소로 했어야 맞을 텐데, 황소가 아닌 젖이 나는 암소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결한 것이요 또 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깨끗한, 아직 때를 타지 않은 송아지, 어린 그런 깨끗한 송아지가 끌어야 맞을 텐데, 그것도 아닌 이렇게 암소, 그것도 젖이 나는 암소 두 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했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그 길은 고통의 길이다. 고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소도 아니고 어린 송아지도 아닌 젖이 나는 암소 두 마리로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요 순탄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아픔의 길이요 고통의 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젖이 나는 암소로 끌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기를 7절에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 어린 송아지를 낳고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린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두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끌고 가야 되는 이 길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냐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 어린 송아지를 어미가 떼어놓고, 그 어린 송아지는 집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가는 암소들이 갈 때에 울면서 갔다, 울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젖이 나는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이 길은, 이게 고통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은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힘든 길이요 괴로운 길이요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많은 슬픔과 아픔을
안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은 마치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새끼를 놔두고 떠나가는 어미의 아픔만큼이나 그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간에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차이는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린 모두가 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길은 힘든 길이구나. 이건 참 고난의 길이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그 교회의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도 집사님인데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골프 치는 데에 골프에 열중하느라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내 남편 때문에 걱정이라고 내 남편 좀 주일 좀 잘 지키도록 목사님 좀 권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좀 잘 나오십시오. 주일은 예배를 잘 지켜야지요. 예배를 드리세요.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면을 받은 이 남자 집사님이 그 후로 교회 출석을 몇 주간 잘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다시 그 남자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저 주일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주일을 안 지키고 골프장에 갔을 때에는 몸은 골프장에 와 있어도 마음만큼은 교회에 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분의 얘기처럼 또 이 힘든 거, 이게 아픈 거, 고통스러운 것이 이 길이 아니냐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저쪽 가 있는데 몸은 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썩 내키지도 않거니와 괴로운 것이 이게 말씀 따라가는 길이요, 신앙의 길이 그런 것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런 갈등들을 종종 느낄 겁니다. 온 직장이든 또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니 그 자리에서 음식 놓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자리에서 내가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이며 머리 숙여 음식 앞에 참 기도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 믿는 게 저거 예수 믿나?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저랬구나. 막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하자니 또 누가 볼 것 같고 막 그래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는 믿음 지켜 사는 삶에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아픔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떳떳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다 기도할 수 있는 거. 누가 볼까봐 자신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이런 갈등,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부딪히는 일인가. 주일날이 됐는데
등산 가자고 할 때에 등산을 가야 되는지 교회에 가야 되는지, 오늘 동창회가 있다는데 동창들이 모이자고 그러는데 교회 가야 되는지 동창회 가야 되는지, 이런 갈등의 문제에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 지키느라고 말씀 따라 사느라고 우리가 갈등을 벌이고 고통을 겪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의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한 길도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닌 고통의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같은 갈등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에이, 눈 딱 감고 새치기 한번 하자. 그리고 그냥 남들이 비난하든지 어떤지 간에 가서 그냥 뛰어들면서 새치기 하는 때에 말씀 따라 사는 삶에 갈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했더니 편한데 참 편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말씀과 현실 속에서 오는 끝없는 갈등,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말씀으로 사는 한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통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 힘들어도 이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 고통이 싫으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내가 말씀 따라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편하게 살지, 말씀을 버려야 할지를 모르고, 만약에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싫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면 엄청난 손해가 나고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니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래야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으며, 당신 예수 믿는 게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됩니까? 라고 우리 향해서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말씀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지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그 말씀 따라 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 길이 아프고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이기에 나는 그 길 갑니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집을 떠나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땅으로 그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갔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평생의 밥줄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평생 이거 붙잡고 먹고 살아왔는데 이걸 놓는다고 하는 건 이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 따라 가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택해 갔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아픈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너는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자. 그 길은 힘든 길이요, 아픈 길이요, 고통의 길인데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주님은 그렇게 디모데를 부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켜 살아가는 길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픔의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이스가 되어져야 되고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갈 수가 있지. 이게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언약궤를 끌고 가는 손은 저신하는 암소인 것이, 그 길은 아픈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왔습니다. 그 뒤에 그 언약궤를 끌고 왔던 이 전나는 암소가 마지막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그 오는 길이 고통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눈물의 길을 왔습니다. 어린 새끼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궤를 끌고 오기 위해서 그는, 이 암소들은 참으로 그 눈물 나는 고통의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다 왔는데, 그런데 목적지에 온 그 암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나무를 패다가 번제의 제물로 바쳐졌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의 길을 왔던 이 암소들인데, 그렇게 왔다고 하면 수고했다고, 참으로 네가 고난의 길을 잘 왔다고, 그 아픔의 길을 눈물로 잘 왔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상급도 주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줬어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온 염소를 그렇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잡아다가 번제의 제물로 바쳤다, 드려졌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얘기가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참 이 설교를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제는 너에게 상급을 준다. 이 천국 잔치에서 함께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를 높여주기를 기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자. 그래, 그냥 힘들어도 그냥 가자. 그냥 가면 끝에 우리를 잘해주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참고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눈물의 길을 갔어요. 참으로 아프고 참 그 힘든 고난의 길을 온 이 암소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상급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서 그가 이 암소들이 다 바쳐졌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망설였어요. 오늘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럼 명절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살찌지 않도록 잘 음식도 잘 드시고 오세요. 고향에 잘 다녀오세요. 막 좋은 얘기 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오늘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잘못 오셨을런지도 몰라. 목사님, 그래도 무슨 희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지, 뭔가 좀 복이 되는 말씀 좀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주십니까? 눈물의 길을 갔는데, 아픔의 길을 하나님 말씀 들고 왔는데, 그런데 수고했다라고 하는 어떤 위로나 보상이 없이 이걸 잡아다가 재물되게 했으니 이런 아픔이, 이런 끔찍함이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갔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내고 싶은데, 그런데 얘기는 거기까지 이어지네요. 그 암소를 잡아다가 번제의 제물로 드려졌다. 왜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존재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아픔을 참고 말씀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막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모든 게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신앙은 뭔가가 전제되어 있지 않느냐, 뭔가 잘 되길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깔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는 그냥 나한테 맡겨라.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말씀 따라 사는 삶이기에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주어진 말씀 따라 묵묵히 살아가라. 그 뒤에 영광스러움이 오면 영광스러움이 오는 것이고, 그 뒤에 같이 번제물로 드려지면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 뒤에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묵묵히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니, 결과를 보지 말고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묵묵히 지켜 살아가자. 그 길이 아픔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입니다. 그 길만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뭘 기대해서 뭐가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뭔가 어떤 보상이 오겠지, 이런 걸 기대하고 가다가 보니까 시험도 들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설교를 들게 되면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건데, 우리의 전제, 우리의 베이스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길은 이게 아픔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구나.
이거를 당연히 알고 그런 것임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게 되어지면요, 이후에 혹시라도 번제물이 되었든 간에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 길은 당연히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아픔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전제된 마음이 아니라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을 했으니까 어떤 보상이 오겠지, 잘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다가 믿음을 지켜 말씀 지켜 산다고 갔는데, 그래도 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 지켜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이 오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무너질 거 아니겠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이거 말씀이 이런 건가? 이거 내가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런 건가? 그러고서는 말씀을 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 지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어떤 보상이 와야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갔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넘어지게 되고 믿음도 잘못되어졌어요. 이런 게 아니구나.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길이구나, 고난의 길이구나, 이거를 먼저 알고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시련이 오면 이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원래가 그런 길인데 그렇게 해서 가고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말씀 따라 살다가 좀 안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느냐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튕겨져 나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믿음 중심이 아니라 보상 중심이 되어버려 가지고 잘 되는 것만 돼야지, 그게 안 되면 나는 신앙이고 말씀이고 나는 포기입니다,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은 오늘 보니까 전나는 암소가 가는 것처럼 이 길은 아픈 길이구나, 이 길은 고난의 길이구나, 이 길은 고통의 길이구나, 이걸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 그래,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원래가 이 길은 고난의 길인데 이렇게 형통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고난이 임할 때에 왜 이런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니,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구나, 고통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믿음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임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 갈 때에 그래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기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지나는 암소가 말씀을 싣고 가는 그 길을 다 마친 뒤에도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을 보며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말씀 지켜 따라가는 삶이 그런 삶인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설 명절에 온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